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시며 부활절 세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환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환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서충식 전도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은혜로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로 삼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정든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온 교회가 몸소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당신의 샬롬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 정능교회의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 안에서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홀로 지내고 있는 교우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학업과 취업으로 힘쓰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 군 복무 및 천문 중에 있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잘못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우리 아이들이 현실의 기억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꿈을 꾸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왕이신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의 갈등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차별, 이기주의를 허물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우리 안에 전 세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황다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참 평안과 새 힘을 얻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되이 고백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황단하 목사님께서 삶을 바꾸는 기적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직면한 우리에게 아마 가장 큰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나게 될까요? 라는 것과 주님, 어떻게 이 상황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언제와 어떻게에 관한 물음입니다. 제게도 이 두 가지 질문이 작년에 이어 지금까지 매우 큰 관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물음 중에 아무래도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언제일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셀 모임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셀장이었던 언니 오빠들의 주요 스트레스이자 과제는 모두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승진할 때, 취업할 때,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될 때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때는 왜 이런 문제들이 스트레스일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주로 고민했던 것들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대가 되고 보니 이제는 때를 묻는 질문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그동안은 그저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 또 도전할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여기저기서 그래서 대체 언제냐라고 하는 때를 물어오니까 왠지 늦은 것 같은 불안함과 뒤처진 것 같은 압박감, 실패한 것 같은 패배감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피고 정리하다가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때와 또 시기에 얽매여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결혼의 때나 이직의 때, 또 취업의 때나 자리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때가 뭐 그리 중요할까요? 이미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일로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묻어져 있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길어지니 또다시 주님께로 향했던 우리 마음은 코로나라는 그 자체의 문제로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때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때라도 어느 시기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담긴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 중에서도 역사서로 분류되는 유일한 책입니다. 역사서란 사회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여 갔는지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복음의 흐름과 교회 공동체의 설립 과정에 대한 겁니다. 제가 흐름 그리고 과정이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담고 있는 책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듯이 또 영어로는 액츠라고 하듯이 분명 이 일이 일어난 어떤 움직임, 역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1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증인들, 곧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령과 증인된 우리라는 움직임이 이 땅에 사라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때와 시기보다도 지금 우리에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 앞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고 있는 두 가지 말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걷게 되어 성전 이곳 저곳을 걷고 또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였겠죠. 그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싫어하여 잡혀감을 동의했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시게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 빌라도에게 넘겼으며 거룩한 그와 함께하는 것 대신 살인자요 악한 자인 바라바와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기쁨을 찾아주신 분은 우리가 싫어하여 떠넘기고 외면했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모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한 일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공동체에 함께할 무리를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 이름의 참 가치를 알게 하는 것, 우리 인생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기에 사람들이 가진 흥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세상의 흥미를 따르다가 우리가 외면하고 놓친 분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누구를 배신하며 살아온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당시 예수님을 거짓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 작당했었던 유대인들의 죄요, 그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바라며 또 기대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말로 감췄던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했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관심하게 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아마 큰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큰 일이 과연 무엇일지 말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품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핵심을 놓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나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 핵심을 놓쳤을 때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지위, 서열에 오를 날을 상상하며 그 일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중 가룟 유다는 주님과 가까이 지냈음에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돈으로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삶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진짜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그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족 모임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조카에게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용돈을 보관해 주겠다는 부모의 말에도 이 아이가 절대 돈을 내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카와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는데요.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고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또 장난치고 싶은 마음에 조카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채원아, 고모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이랑 채원이가 가지고 있는 50,000원이랑 바꿀까? 하고 말입니다.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바꿔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엄마는 아이가 아직 돈의 단위를 잘 모르나 보다 싶어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아, 1이 커, 5가 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5가 크지. 그러자 옳거니 하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고모가 준 건 1이고 채원이가 갖고 있는 건 5야 라고요. 그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조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10,000원과 아이가 갖고 있는 50,000원 다시 한번 바꾸겠냐고 말이죠.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에 있어서는 어른들보다 한 수 위겠다라는 것을요. 돈의 가치를 모르지 않지만 사랑하는 고모가 바꾸자고 하니까 그리 상관없는 겁니다. 1이 크던지 5가 크던지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셨던 그분의 가치가 종과 같이 낮아지는 일이라 해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헐값에 팔리는 일이라 해도 바라바라는 살인자의 존재가 더 귀하게 여겨진다 해도 그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1과 5를 계산해 가며 비교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분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게 될까?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값은 1일까 5일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전히 이 땅의 가치와 값으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살 것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아직도 이 땅의 값을 주목하고 바라보느냐 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하나님께는 5만 원을 10,000원으로, 아니 5만 원을 1원으로 바꾸는 일과 같다 해도 이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일찍이 깨달았던 스데반은 돌을 맞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일찍이 깨달았던 바울은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로마로 향한 여정을 선교의 여정이라 기쁨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더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달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쁨으로 선포했습니다. 나아가 갖은 미움과 위협, 자녀들의 배신이라는 아픔까지 겪었던 다윗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를 위해 거룩한 몸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찍이 알았기에 다윗은 그의 삶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형통하게 주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배신과 악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진정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요, 우리가 바랄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외침으로 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돈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은과 금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값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을 때 이 사람이 얻게 된 것은 그저 걷게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전부가, 그 삶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그에게 일어난 완전한 나음이란 아마 그의 존재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성전이란 예배하는 곳이기 이전에 구걸하는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정과 자비를 구걸해야만 하는 곳이요. 아마 구걸할수록 그 자신이 마치 남들보다 못한 사람처럼 느껴져 괴로웠겠지만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겼기에 이런 형편을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픈 곳이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다라고 붙들어왔던 사람들의 동정과 자비, 은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구걸하던 그 자리,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가치 없다 느껴야 했던 그 비참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 그것도 미문에 머물렀던 것이 고작이었던 그 인생이 성전을 들어가고 또 나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살아남으려 할수록 비참하게 느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 하나님을 찬양할 자, 예배할 자로 부름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멍해로 불안감과 압박감, 패배감에 휩싸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께 선택되어 지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걷지 못하던 자의 삶을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자유라는 완전한 나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걸을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움직임의 제약, 이동의 제약에서도 자유를 얻었지만 무엇보다 얽매였던 마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담에 멍해, 또한 성치 않은 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다 라는 당시 인식에 따라 나의 존재가 마치 내 부모의 죄를 증명하는 것 같아서 이로써 느끼게 되는 죄책감에 멍해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평생 사람들에게 자비와 동정을 구걸했던 자가 어떻게 걷게 되었다라고 해서 성전 곳곳을 걷고 또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억눌렸던 자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분명 걷게 된 것 그 외에 그 안에 무언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실마리를 회개하다라는 단어에서 발견합니다. 19절에 나오는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메타는 주로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곳에서는 무엇 후에, 무엇 뒤에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에오는 알다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나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타 노에오라는 것은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온전히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난 깨달음이기 때문에 설령 이 깨달음이 이전의 내 생각과 가치관, 뜻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도 아마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이 진리에 맞추게 되겠죠. 그야말로 이전과 다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구나.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가득한 멍에를 지고 살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주신, 새롭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저는 학업에 지쳐 축 가라앉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목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피곤에 지친 목소리도 종종 듣게 되고요. 이제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육아와 살림을 감당해야만 하는 부모님들의 피곤함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직장이란 없다라는 불안감 속에 늘 대책을 짜내야만 하는 가장의 고충도 느낍니다. 이런 삶에 이골이 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누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비참하게 또 버겁게 느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그를 주목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함을 얻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해답이자 또한 우리 삶을 바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따지지 않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안에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안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그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알지 못하여 외면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언제이든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없음을 이미 확증해 주신 주님, 우리를 찬양할 자, 예배할 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자유롭기를 원하신 주님, 그 뜻대로 우리 삶을 바꾸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이 땅에 기록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걷지 못하기에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므로 성전 미문에 앉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러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을 그저 안타깝게만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약함에서 벗어나
완전히 낫게 하셔서 그 입술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찾았으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메인 계약들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주셨고, 이 땅에 구속되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혼자선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결코 이 땅에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음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확실한 약속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또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비해 우리가 드릴 것은 비록 유한하여 볼뿐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물질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로 값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역사와 증인들의 수고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맡겨주신 터전에 계속해서 믿음의 일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넉넉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 진행되었던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에 실시간 온라인 영상을 송출하며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녹화 영상을 송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 영상 송출 또는 녹화 영상을 송출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일정은 주중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를 알려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교회 요람에 업로드된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리즈를 안내합니다. 다음 주 21일 수요일부터 5월 12일 수요일까지 4주간 정릉행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년 및 취소된 사역을 알립니다. 신앙강자였던 이단 세미나와 또 밀키트 수요 전도가 수년되었고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계획되었던 유아 및 아동 세례식은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자 선물을 드립니다. 명단을 확인하셔서 다음 주 25일 주일부터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푸른지구 챌린지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6월 13일까지 9주간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첫 번째 챌린지는 22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있는 지구의 날 소등 행사 참여입니다. 10분간의 소등으로 지구에게 쉼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세영 권사님, 황종화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건강 유지하실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충식 전도사님이 수련 목회자 온라인 영성 수련회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교회 요람에 업로드된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다나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 시간 각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황다나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고 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을 기적으로 삼고 살기로 선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